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와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요 네 기업이니라.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몫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땅을 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분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지만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양해 주지 않아요. 그 까닭은 너희는 오직 나를 바라보라.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너희의 몫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셨는데 이 레위와 그 자손들은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땅 대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몫이 되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그것 정해준 거기에서 할당된 것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애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레위 지파처럼 그들은 주로 제사장 업무를 다 관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레위와 그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특별히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로 보면 그저 단순히 레위와 그 지파에 속한 약속에 불과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구약에만 한정돼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럼 읽을 필요도 없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이죠. 그것은 옛적에는 그리하였더라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레위의 자손에만 한정됐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들,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왕같이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들이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옛적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예전에는 정해진 사람만이, 그 제사장만이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 집착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잠시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맨날 땅값을 확인해야 되고 아파트값 확인해야 되고 주식값 확인해야 되고, 이건 다 땅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여기에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도 뭐 그게 떨어져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몫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19절을 보면은요, 그 약속을 일컬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금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금 언약 앞에 영원하다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영원하다는 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흔하다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흔해도 귀한 거 뭐예요? 이 숨 쉬는 거, 공기가, 이거 산소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니까 이거 소중한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흔하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죠. 소금도 그래요. 소금이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지 실제로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 요소. 그래서 그 소금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해서 생필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는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이 월급쟁이를 이제 흔히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셀러리맨. 그러니까 셀러리라는 말이 사실은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때는요,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살라리움에서 온 말이 셀러리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셀러리맨, 봉급쟁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소금으로 봉급을 줬기 때문에 봉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받는 사람들.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이 돈보다 귀하게 대우받던 시대가 있던 거예요. 좀 속된 말이지만 옛날에 기생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염소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염소방 젊은 옛날에 그 소금 갖고 다니던 염소방들이 제일 기방에 가면 대우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염소방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그는 소금 역할을 못하면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역할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땅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예?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어요. 다시 이거 회복하려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사명은 맛을 내는 것이지만 소금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역할,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맛을 내는 기능. 그거 못하면 그건 소금 아닌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중요한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요, 이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원소 기호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 이제 화학교는 NaCl이라는, Na가 나트륨이고 Cl이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란 말은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분리된 상태 염소와 나트륨 자체는요, 그 자체가 독성이 강한 요소들이에요. 독성이 강한 요소들. 그래서 이 염소라고 하는 가스는 1차 세계대전 때요, 독가스로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독성인가 하는지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0.03% 소량만 있어도요 1시간 내에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성이 강한 게 염소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고체는 부드럽긴 한데 이 물을 확 빨아당기는 게 얼마나 강한지 신체에 닿기만 해도 이 조직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각각은 분리된 관계로 있을 때는 다 염소처럼 나트륨처럼 독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이지만 이 두 개가 합쳐서요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되면 유익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각각의 염소와 나트륨처럼 사람들에게 독성이 있어서 해를 끼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소금과 같이, 염화, 나트륨, 소금과 같이 신비한 물질로 바뀌어지면서 소금처럼 맛을 내기도 하고 썩지도 않게 하고 이런 신비한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해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야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변치 않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뻥을 쳐가지고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이혼하는 세상인데 뭘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줍니까? 옛날에 참 젊을 때는 그런 가사를 들으면 막 마음이 떨렸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말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제가 이따금 가끔씩 만나면 이제 농담으로 물어보는데도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 만나겠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이 부질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사랑할수록 더 좋은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봐요, 이렇게 아멘 소리도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바라봐야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만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모든 사랑은 다 독성이 강해서 상처 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일 때만이 온전해지고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도 이제 사랑학 개론을 강의할 건데 오늘 수요예배 때 많이 오셔서 사랑학 개론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사랑학 개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안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 안에 이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